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다니엘서 3장,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말씀에 헌신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말씀에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보통 교회를 가리킬 때 개혁교회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개혁교회라는 표현은요, 바로 개혁되어진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신교가 옳기 때문에 개신교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다, 옳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우월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의 신앙만이 유일하다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살피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성격도 결국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목적은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의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법,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어긋남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세상에 있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망각들이 자꾸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흡수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거나 사막에 가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영성을 키워나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불교의 절들을 보면 예전에 다 어디 있었어요? 산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산속에 있었습니까? 속세하고 떠나서 속세에서 오는 많은 미혹과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유혹들이 없는 곳으로 자기 자신들을
몰아내었던 것이지요. 떠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과거의 절들은 산속 깊은 곳에 사람들과 잘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에게 산속으로 들어가라, 광야 가운데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에 짓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원 같은 곳을 짓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소인 것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순한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수한 시설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고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들 앞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죽이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 개혁시키는 싸움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밖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지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힘과 능력과 상황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와 방법과 그리고 직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지난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감동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게 하셨어요. 이때 나이를 추정컨대 다니엘이 20살 정도의 나이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따라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지방의 장관들로, 어쩌면 시장으로, 도지사로 세워도록 만들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그런데 어떤 곳이었는가요? 이 바벨론은요, 당대의 최고의 대제국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은 정복과 그리고 싸움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이 당대의 대제국을 세울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은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일들은요, 참 쉽지 않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했으면 믿음과 신앙을 싸우면서 지키기라도 할 텐데,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갈망과 마음이 들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총리가 됩니다. 지방의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자굴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더 핵심부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높은 자리만 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만큼 책임지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자리에 오를수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릴 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사기칠 사람이 없는 편안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로 그 대제국의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면요, 아무 직책 없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이 대제국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직책과 자리가 높아지면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의 시민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나라의 위정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그 책임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권력의 핵심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3장의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바벨론에도 관료로서 잘 충성하고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든 자신의 나라 가운데 있는 관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 모여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만 모아도 수십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는 길이 2달, 3달씩 걸릴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불러 모아 한 곳에 모여지면 어마어마한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절 안 했다고 해서 뭐 티가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져 있다고 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포로 출신으로서, 노예 출신으로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낙하산을 탄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이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갈대아인들과 그 나라에서 권력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눈엣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빌미만 잡혀봐라, 그러면 내가 저놈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빌미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선포했는데 그 법 앞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왕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친구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갈대아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 인생과 신앙 생활이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변에는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믿음 생활을요 잘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는 장애물 된 불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도 끊임없이 내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좋은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도 좋은 신앙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갈대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거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아예 그것과 떨어져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도 같이 절을 했을까? 아마 우리는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왕이 명령하는데 거기다 대놓고선 절을 안 해버리면 이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아마 다니엘이 절 안 할 줄을 알고 멀리 좀 보내놨을 것이다.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그 자리에서의 항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멀리 출장을 보내놨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빡 잊고 놓치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다니엘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요, 약 120개가 넘는 지방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가운데 있는 이 3명의 총독, 3명의 지방 장관들까지 왕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갈대아인들이 고발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저 세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라고 고발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차, 다니엘은 치워놨는데 얘네들 치우는 걸 깜빡 잊었네. 그래서요,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끌고 오게 하는데요, 끌고 오는 것,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그냥 불 가운데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근위대장 한 명 보내서 쟤네들 목 잘라버려, 그러면 그냥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모백관들이 모여져 있는 자리에서 이 세 친구들을 왕 앞에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요? 뭐라고 말하는가요? 니네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줍니다. 너네 다시 한번 내가 말할 테니까 너 저 음악들이 울리면 저 금신상에게 꼭 절해라 라고 당부하듯이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은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네 실수한 거지? 맞지? 내 말 거역하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절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도요, 이와 같은 일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선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저지르고 나니까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한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왔는데,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보니까 야,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 뒤에 닥쳐올 날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자리에서는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지만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고발을 받아서 끌려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아유, 그냥 절하고 말지. 내가 왜 거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요, 여러분 100%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야,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 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가치 없이 내다버리는 단호한 결단을 항상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51%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비록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지만 결국 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다시 돌이킬 기회를 줄게. 너의 말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여기서 절하면 살 수 있다. 너 여기서 절하면 네가 포기했던 모든 것 포기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는 대제국의 지방의 장관, 영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요, 부유하려면 얼마나 부유할 수 있고 자신들이 평생에 노력해서 벌 수 없고 쌓을 수 없는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거 다 날아가면 아깝다는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건 내가 평생의 수고에도 얻을 수 없는 그 한 번의 기회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얻게 된 그 일들, 이렇게 고개 한 번 안 숙였다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 너무 아쉬운 마음이 왜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17절의 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흔히 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될 테니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이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선택과 결단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던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해 보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리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바벨론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죽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로, 내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때로부터 약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던 지금까지,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하였던 뜻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하였던 인생은요,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으리라.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바벨론의 이방의 왕을 섬기면서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 건져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는 방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때로는 죽음 앞에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려움 앞에 비겁하게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 비겁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것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지만 현실의 문제, 내 인생과 삶의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장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들은요, 무엇을 했던 거예요?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저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내가 손대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무릎 꿇지는 않으리라. 내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고개를 숙이지는 아니하리라. 다른 신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처음부터
이 썩어 빠진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리라. 이 썩어 빠진 종교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세우리라 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는요, 오히려 그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부자인 거예요.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요, 이 마틴 루터는요, 사제로서 사제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보다 더 앞선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인정받았던 방식이에요. 편법일 수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일 수 있지만 전통처럼 내려왔던 것들을요, 그대로 따라오던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틴 루터에게 찾아온 마음의 도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것, 불합리한 편법, 문제들, 그래,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데 어느 날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너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너의 영혼은 지옥으로부터,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자랑하고 홍보했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마치 헌금으로 구원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면죄부였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겠어요? 이거는 아닌데, 이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부족한가 불합리한 것들은 언젠가는 바뀌어질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바꿔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소리를 낸 것은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제들,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루터를 안입굽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는 뭐 대단해? 니는 뭐 잘났어? 니도 다 우리 같은 사제 안에 있는 거잖아. 너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잖아. 너도 이 조직사회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너만 깨끗한 척해? 왜 너만 다른 척해? 왜 너만 특별한 척해? 라고 말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성당 문 앞에 박아서 넣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사제들만 쓸 수 있는 라틴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 한글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한자로 가득 찬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아무나 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마틴 루터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그것을 붙인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우리 고쳐봐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글들을 번역해서요, 당시에 마침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놓으셨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요, 거기에 쓰여졌던 말들을 독일어로 바꿔가지고요, 단 2주 만에 온 독일 전역으로 그 반박문들이 퍼져 나아가서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았던 루터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겨져 있던 그 의지와 결심을 들불과 같이 사용하셔서 마치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입으며 살아났던 것처럼 바로 그 작은 결단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렇게 개혁을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무언가 말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무언가 표현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무언가 떠들지는 잘 못하는데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이것만은 지키면서 삽시다,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목소리와 작은 영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의 입에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속에서 들불과 같이 그 개혁과 변화들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사건은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유대인으로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4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면서 남유다는 잊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내가 성공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들의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요, 다시 깨어나게 하는 사건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뒤집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가 모든 인생과 삶의 완벽한 인생은 아니고 완벽한 인격은 아니고 완벽한 성품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작은 불씨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그 작은 뜨거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씨를 주셨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살리라, 내가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만은 내 양심을 걸고 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리라,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꿔져야 된다, 저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대하고 말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떠드는 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리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세상의 성공에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개혁의 불씨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인격과 삶에 있어서 위대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보루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할 수 없는 성벽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신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불을 붙여 나아가며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늘빗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